평안하십니까?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평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제 일기장을 좀 보여드릴까요, 목사님? 저 일기를 보여드리면 저를 믿겠습니까? 항상 기도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교회 출석부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제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주소를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정당하게 보여주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일장도 아니고 교회 출석부도 아니고 교회 헌금 내역서도 아닌데, 자, 뭔가 봤더니 우리가 마음 두는 곳, 가장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교회 출석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명세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면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명세서에는 카페를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카페 가고 쇼핑하고 골프 가는 얘기들 다 그걸로만 채워져 있고 놀러 간 것만 다 카드 명세서에 나와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내 영성의 실제 주소지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보세요. 카드 명세서 내가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카드 뭘 그렇게 많이 썼는지. 요즘엔 카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드 앱을 딱 뜨면 외식 몇 퍼센트, 쇼핑 몇 퍼센트, 이게 그냥 한눈에 쫙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물질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변화를 받았다면,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질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가슴 벅차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마 방문, 그리고 세계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드디어 땅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 벅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25절에 바울은 갑자기 핸들을 정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방향키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나 스페인이 아니라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세계 선교가 중요할까요? 가서 구제연금 전달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바울이 안 가도 되지 않아요? 근데 선교는 누가 해요? 바울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어디가 더 중요한 걸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봤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 계획을 뒤로 미룰 만큼 헌금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교 가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물질을 나누는 것을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물질을 단순한 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헌금이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서 그 사랑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기뻐서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교회에서 누구 모아서 우리가 좀 구제합시다 그러면 눈치도 보고 내 위치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 교회가 자기네들도 힘들겠지만 기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들에게 빚져 있다. 뭘 빚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지금 빚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교회 헌금할 때 내 선의로 베푸는 자선이나 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네가 너 지금 힘들게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니까 너한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드린 헌금을 가리켜 당연히 갚아야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굶주리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위해서 이 육체적 물질을 나누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도와줘요? 어떤 분은 또 선교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 돕기도 바쁘고 손이 벅찬데 무슨 왜 선교지를 도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 도와줬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어요. 빚을. 꼭 미국 사람들, 꼭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빚을 졌기 때문에 저 중국 사람, 저 인도 사람들, 또 동남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성경헌금 할 만하네? 재정이 풍부해졌네? 그래서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빚을 갚는 겁니다. 아주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적선이 아니라 그 빚을 갚는 거다. 지난번에도 사랑은 적선이 아니라 빚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갚을수록 부유해지는 게 물질이고 빚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리가 구체화된 모습이에요. 내 영혼을 살린 복음의 빚을 내 지갑을 열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적선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진짜 새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영적 영수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지갑을 열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세서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열린 지갑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꽉 닫힌 주먹의 이야기입니까? 손을 펴지 않는 거죠. 자기만 챙기려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세서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오늘 정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정말 목숨과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가는 이유가 사랑을 잊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경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기어코 이 돈을 직접 들고 간 이유는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랜 미움과 장벽을 허무는 사랑과 연합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30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함께 힘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어떻게 보면 자객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결박당하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데 올림픽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해 레슬링 한다는 게 바로 이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레슬링 하는 거 보셨죠? 야,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막 격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힘써 기도를 부탁해달라 할 때 마치 레슬링 하는 것처럼 네가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한가하게 올리는 소원 목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보기도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레슬링 하는 것처럼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사가 달린 영적 전투가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 똑같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갑자기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가 암에 걸린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 선교를 직접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위험 속에 지금 뛰어들지만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정말 레슬링 하는 것처럼 힘써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 물질을 후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선교사님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편안한 곳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선교지 2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님 정말 목숨 걸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귀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억울하게 붙잡혔고 결국 쇠사슬에 묶인 포로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네?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가게 되니까 응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었지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바울은 포로의 몸이 되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오히려 로마 황제의 채찍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요 어떻게 그냥 로마로 가긴 가되 묶여서 가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갔다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 몇 분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냥 서반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대역 죄인으로 묶여서 가니까, 그리고 황제에게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최측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택연금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때마다 느끼잖아요. 저는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A 플러스로 결과로 갚아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결과가 쇠사슬인 것 같다 억울하십니까? 바울의 쇠사슬이 복음의 다리가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린 그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원래는 로마 찍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계획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또 연보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겉모습은 쇠사슬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기도의 완벽한 응답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중증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거 세워주실까, 이게 기대가 돼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생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지갑을 열라. 받은 은혜의 빚을 물질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 명세서가 내 영성의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멀리 떨어진 형제를 위해 내가 그 위험에 처한 것처럼 사역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역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산교회를 위해서 또 위하신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과 기도를 기꺼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이 바울의 쇠사슬처럼 답답하고 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드린 헌금과 눈물의 기도가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저 쓰러져 있는 자와 함께 연결이 될 거고, 저 물질이 없어서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연결이 될 거고, 그 다리가 통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